황벽 선사의 완능록 45번째 시간입니다. 28 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의 본래 마음에 도장을 찍으니 마음을 가지고 법에 도장을 찍는 것이고 법을 가지고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다. 마음이 이미 이와 같다면 법 역시 이와 같아서 진여와 같고 법성과 동등하다. 법성은 공이니 공 속에서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며 누가 성불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그러니까 마음도장에 도장을 찍는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표시를 잘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래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사실은 도장을 찍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도장을 찍는 내가 있고 이 도장이 찍혀서 드러나는 그림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어떤 면이냐면,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드러난 모습만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때는 당연히 어떤 이치 도리가 있고 이런저런 이 모습이 있고 색깔이 있고 뜻도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이 드러난 이 온갖 모습이 이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실은 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고 분별되지 않는다고 해도 좋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본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본래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움직이면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우주 삼남 안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도장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러기 때문에, 도장이 없는데 찍으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은 없습니다. 도장이라는 사물은 없고 그 도장을 찍는 어떤 사람이나 주인이나 주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참 신기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분별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공감이 되어 봐야 드러난 이 모습을 안다, 모른다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 드러난 모습을 안다 그럴 때는 그냥 모습만 아는 거고 소리만 아는 거고 색깔만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 소리, 색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겉만 안다. 이 표피적인 것만 안다. 그냥 이렇게 이 모습이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노랗냐 파랗냐 우리 하늘 보고도 그러잖아요. 푸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색깔이나 어떤 저게 새소리냐 닭소리냐 발걸음 소리냐 이런 아주 이 단편적인 이것만 우리가 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여겼던 그 모습, 소리, 색깔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했던 거죠. 근데 비로소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뭐 비밀스럽다, 뭐 정신세계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분별이 되지 않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알 게 없죠.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지. 이 세계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본래다 또는 이거는 뭐 한 번도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변화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오로지 이 하나만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거는 언제 어느 때나 늘 그냥 이럴 뿐인 거예요. 이럴 뿐. 근데 이거를 이제 도장, 이 마음 도장에 비유를 해서 황벽선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마음을 가지고 법의 도장을 찍는 것이고 법을 가지고 마음의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생겨난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마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마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형상이고 마음의 소리고 마음의 춤이고 마음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마음 아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둘인 줄 알았는데 이 근본에 통하고 보니까 근본과 현상은 둘이 아니더라. 현상이 근본이고 근본이 현상이더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이 진실 아닌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는 이 깨달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 깨달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깨달아 있죠. 이 세상이 깨달아 있는 걸 자기가 실감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깨달아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 깨달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깨달을 일이 있다고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깨달음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계속 부족해요. 불만족스럽고 뭐가 불편하고 결핍이 있다고 느끼고 그건 전부 그런 걸 느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 깨달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부처 아닌 사람이 사실은 없죠. 부처 아닌 사람이 없고 다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면 아무리 깨달은 부처라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이 없죠. 자기가 깨달아 있음을 비로소 확인을 해야 만족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부처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생기냐? 그럴 수는 없죠. 자기가 직접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확인하는 거를 이 체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달음의 체험이다. 또 깨달을 일은 없는데 깨달음의 체험은 있습니다. 또 깨달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서 얻을 법이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런 체험을 해보면 이미 깨달아 있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비로소 체험을 해보니까, 비로소 깨달아 보니까 이미 깨달아 있었어. 그래서 또 깨달은 게 아니야. 이미 깨달아 있는 거를 자기가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실감한 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온 세상이 깨달아 있어요.
내가 엉뚱하게 자기 혼자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을 뿐이지 이미 깨달아 있는데. 그래서 깨달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깨달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해준다. 그럼 뭘 전해주냐면 이런 걸 전해줘요. 이미 깨달아 있다.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미 깨달아 있음을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공감하고 실감하는 거. 그것 말고 할 일이 없다. 그걸 사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공부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공부해서 얻을 건 없어요. 얻는다 그러면 이미 깨달아 있음을 얻죠. 근데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건 얻어지는 게 아니죠. 얻는다 그러면 그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에 쥐는 것도 없고 자기 이 생각이나 의식으로 아 이런 게 법이구나 도구나 실상이구나 부처구나 하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그게 자기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인데 자기 마음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배워야 될 것도 없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방편으로 이제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 그러니까 성불은 이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불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부처를 또 깨닫고 부처를 또 이룰 일은 없어요. 이미 부처기 때문에 이미 부처임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죠. 또 이 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견성이라고도 합니다. 견성. 자기 본래 성품을 본다 이 말인데 본래 성품이 뭐냐? 부처라니까.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임을 보는 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성불이고. 그러니까 누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것. 그걸 견성이다. 그래서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며 누가 성불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성불을 얘기하고 법을 얻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부 방편이고 진실은 뭐냐?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계속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라고.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저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어떤 이 분별로는 안 돼. 자기 의식으로는 안 돼. 자기가 아무리 생각으로 저게 어떤 건지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걸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이렇게 발심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분별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별 아닌 어떤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분별을 넘어선 것이 이 분별 밖이라고 하고 분별 넘어라고 하고 분별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은 해봤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상상하는 것도 분별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상상한다 하더라도 분별할 수 없는 걸 상상해 봐야 뭐 그 상상해서 그리는 거하고 실제로 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입장,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설법을 듣는 분들은 당연히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별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거지? 뭐 이러시던가. 진짜 저건가? 이러시던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인다는 말은 계속 분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이걸 찾고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습이 계속 있어요. 당연히 그걸 알죠. 근데 그 습,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그런 생각 속의 일이 아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난 이쪽이다라고 저는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가 도대체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구나 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거거든. 뭐 온갖 뭐 이 현명하고 별 뭐 이치나 도리를 갖춘 이 생각을 가지고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옳은 생각이냐 옳지 않은 생각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 모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 이 범위 밖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쪽이다. 라고 저는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쪽이라고. 당연히 이건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다만, 이 자기 스스로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쓰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문득하고 여기 통할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선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데 통할 수는 있다니까. 나한테 없는 거라면 못 통하겠죠. 우리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이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준다. 뭐 이런 게 이 세간에서 공감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본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남이 기뻐한다고 내가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남이 슬퍼한다고 어떻게 같이 슬퍼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런 이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 이 실상, 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없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미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걸 거잖아요. 이 말이나 소가 사람 될 수는 없잖아요. 말이 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이라고 하는 그 동물에 그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자기가 먹을 풀, 못 먹을 풀 가려서 먹을 줄 알고.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이미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질 않아요. 밖에서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과 경험하고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마음이라고.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마음이니까 항상 쓰고 있겠죠. 안 쓰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꽁꽁 어디에 뭐 가둬놓거나 쌓아놓거나 감춰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늘 쓰고 있는 그 마음이죠.
밖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에 어디 있느냐?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감춰놓고 쌓아놓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에 어디를 뒤져봐도 소용이 없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야.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야. 그 이 마음이야.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그 틀로, 그 생각으로, 그 방식으로, 그 기준으로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분별을 벗어난 곳인데 분별을 가지고 찾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역시 분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틀에서 한번 벗어나서 분별 없는 이쪽에 한번 발을 디뎌보라고 저는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이 일이라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냥 이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분별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을 딛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체험이다. 이제 비로소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실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 겉에 드러난 이것만 마음이라고 여긴 거예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마음이라고 그것만 마음이라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거를 이제 비로소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비로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이죠, 공.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안에 뭐가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바뀌다 할 수도 없어. 벌써 아니다 하면 분별이 되는 거고, 옳다 해도 분별이 되는 거고, 착하다 해도 분별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다 해도 분별이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의 실체고, 이게 근본이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도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이제 편해져요. 분별만 할 때는 알 수 없으면 우리가 불편한데, 불편하니까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 강박에 시달리는데, 이제 알 수 없음이 편해져. 몰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분별되지 않는 거를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이거일 뿐. 그냥 이거 하나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얘기해 드릴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이거일 뿐.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일이야, 일. 그가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했다.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몸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마음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본성을 가지고 얻을 수 없으니 본성은 곧 본원 자성인 천진불이기 때문이다. 이 보리는 몸을 가지고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제일 좀 살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한 대상이 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다고 여길 때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이렇게 딱 여기고 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몸뚱아리를 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나다고 우리는 여기고 산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하죠.
당연히 몸뚱아리가 나예요, 그냥. 우리 이 세간을 사는 거는.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몸뚱아리와 나는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대한 어떤 느낌, 이 몸뚱아리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습이 오랫동안 그 습에 이제 익숙해지고 깊게 물들어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 몸의 변화를 마음 공부의 어떤 기준인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몸의 느낌, 몸의 변화하고 이 마음 공부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 몸의 변화는 우리가 이 헬스장이나 운동하면 훨씬 더 잘 느끼죠. 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고 뭐 이러면 훨씬 잘 느낍니다. 또 어디가 아팠다 그럼 병원 가서 약 먹으면 훨씬 몸의 변화를 잘 느끼죠.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오류를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도. 뭐 이 마음을 체험하면은 이 몸으로 그런 이 몸의 느낌으로 그런 게 확연히 분명하게 더 느껴지고 다가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는 말 그대로 마음 공부인 거지. 몸의 변화나 느낌은 사실은 어떤 결과로서 그렇게 그런 면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이 대립 갈등이 있으면 몸도 같이 힘들거든요. 몸과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유기적입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몸이 편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대립 갈등이 있으면 이 몸도 뭐 좀 경직되는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어요. 그러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좀 굳었던 게 풀어지기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100%그 연관관계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이 몸은 몸의 흐름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굳어진 몸이 이 마음의 어떤 이 번뇌가 해결된다고 이 몸이 풀어지냐? 안 풀어집니다. 오래되면 안 풀어져요. 그래서 몸은 몸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몸을 괴롭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괴롭히지는 않죠. 당연히 마음에 이 장애가 없으면 제 경험으로 보면은 몸을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막 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경직되고 힘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에 그래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아픈 거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쳐지지는 않아요. 이미 다뤄지고 썼기 때문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당연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흐름, 이 몸의 흐름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병에 안 걸리고 죽지를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명한 이런 안목을 좀 갖춰야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이 몸에 예민하고 몸에 집착하고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많은 곳에서 이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몸을 닦지 말아야 된다. 몸을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닫는 데서 이 몸과 이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닫는 데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몸이 남자의 몸이냐 여자의 몸이냐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몸뚱아리가 어떤 거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에서는 몸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얘기할 뿐이지. 이 마음을 깨닫는 거지. 몸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온몸에 기가 원활히 흘러야 되고 돌아야 된다. 무슨 뭐 차크라가 열려야 된다. 그 아무런 상관없어요. 몸하고는.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몸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마음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왜 하냐? 우리 마음은 본래 깨달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깨달은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니까. 이미 깨달아 있는데 어떻게 또 깨닫습니까? 이미 부처인데 어떻게 또 부처가 되냐고. 이미 소고 말인데 그 소 말을 또 소가 되고 말이 되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 어리석음이 생겨나냐면, 당연히 나는 사람이고 소는 소고 말은 말인데, 우리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이 마음, 이 어떤 의식에서 사람이라는 게 부정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다고 착각해 버려요. 아무리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움이 있다고 착각을 하든 그게 느껴지든 그게 사실이라고 하든 우리가 사람임에는 부정되지 않는 거거든. 실제로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깨달아서 이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니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 있기 때문에 부족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불만족도 느끼고 이러는 거거든. 실은 부족을 느껴서 내가 사람으로서 부족하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깨달아 있는 증거예요. 부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깨달아 있다는 증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족 불만족을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손대 보려고 그래. 이걸 버리든지 채우든지 애를 쓰든지 노력을 해서 채워보려고 그래. 네, 그런 순간 이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부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실은. 참 분별만 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왜? 부족이 싫어. 불만족이 싫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싫은 건 좀 없애고 싶어. 내 삶에서 멀리하고 싶어. 그게 분별할 때 이 습입니다. 그게 분별할 때 우리 분별하는 사람들의 그게 습이에요. 근데 깨달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아 보면 뭐 좋은 거, 옳은 거, 똑바른 거, 뭐 이것만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그것만 있어요? 우리 한번 세상 보세요. 깨끗한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고, 반듯한 모습도 있고, 이그러진 모습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여름 되면 모기도 있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벌만이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싫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고 좋지 않다고 여기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제가 표현하면 이 생명력인데 생명력 살아있음이고 굳이 얘기하면 뭐 생기다 하면 생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있을 때 생기가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명력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참 분별할 때는 희한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있어야 세상이 평등한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 같고, 그런 쓸데없는 망상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생기 있고 발랄하고 생명력이 충만한데, 자기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삶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을, 도를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분별할 때는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깨달아 보면 옳은 모습도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모습도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으로는 크고 적고가 있고 높고 낮고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 있고 모습으로는 이렇게 천차만별한데 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그냥 평등해. 그러니까 집을 것도 없고 뭐 이 집어낼 게 없어. 왜 집어내?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 일인데 왜 집어내? 그냥 저절로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절로. 또 어떤 측면이 있냐? 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는 걸 끌어모아서 우리는 이 나라고 딱 이 자기 성, 나라고 여기거든요. 끌어모아서. 그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더 알려고 그러고 그걸 끌어모아야 되니까 더 경험하려고 그러고 끌어모아야 그게 나라고 여겨지니까 그러고 사는데 딱 통해서 보면 전부 그냥 이 진실밖에 없는데 뭘 끌어모아요. 이걸 끌어모으나 저걸 끌어모으나 이걸 버리나 저걸 버리나 똑같은데 쌓은다고 이 쌓아지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쌓은다고 더 나아지는 내가 없어. 그러잖아요. 분별할 때는 쌓으면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진실의 통해 보면 쌓은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내가 더 모자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온통 그냥 이 진실밖에 없고 이 도밖에 없고 깨달음밖에 없는데 쌓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내가 분별할 필요도 없어. 기준을 세울 것도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불법, 이 불교를 공부해 보면 많이 듣잖아요. 나라고 할 게 없다, 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은 도대체 이 무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도 실감하고 자기도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저 체험을 하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무와 나라고 할 게 없구나. 뭐 물론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면 때때로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진짜 없구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실감하는 적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구나,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아니, 나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써보고 싶은데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때는. 쓸 데가 없으니까, 아니, 뭐 내가 있든 없든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이놈이. 뭐가 쓸 데가 있어야 있을 때 소중하고, 없을 때는 귀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근데 어디 쓸 데가 없네, 이놈. 더 뭔가를 막 끌어모아서 나를 더 낫게 만들거나 뭐 이럴 일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끌어모은 걸로 뭐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쓸데가 없네, 이놈이. 쓸데가 없으니까 점점 나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이 감으로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꼭 퇴화되어 가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쓸데가 없네, 이놈이.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 아무 데도 뭐 어디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가서 오이 살 때 오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럼 이때나 쓸 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때도 뭐 이 나를 쓴다 안 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하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거는 우리 어떤 이 생각으로 또는 어떤 그런 이 가르침이나 옛날 사람들이 해온 말로써 우리가 이해되고 실감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살면서 그런 체험이나 경험 속에서 나라고 할 게 정말로 없구나,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가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얻을 수도 없으니 마음에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가지고 얻을 수도 없으니 본성은 곧 본원 자성인 천진불이기 때문이다. 이 천진, 천진하다고 우리가 그러죠. 천진하다. 물론 이 천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천진하다고 그럴 때도 어떤 뭐 우리가 어린 아이나 이 갓난 아이한테 천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거의 비슷한 뜻으로 씁니다. 어떤 의도도 없고 뜻도 없고 뭐 그럴 때 씁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에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의도도 없고 어떤 뜻도 없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천진이라고 하는 그게 무의예요, 무의. 실은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습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몸뚱아리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중생의 분별심이다 이럴 때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뭐 하는데 거기에 항상 자기의 의도와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뜻이 들어갔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말이고, 좋고 싫음을 분별한다는 말이고, 손해와 이익을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도와 뜻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 의도와 뜻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데 그 의도와 뜻이 사라져 버려요. 그 의도와 뜻이 사라지면 희한하게 마음에서는 텅 비었다 이렇게 느껴져요.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도 밥 먹고, 깨달아서도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무슨 의도와 뜻,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가치 없는 일을 하면 지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자기가 의미, 가치, 뭐 어떤 뜻, 의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사라지고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천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런 의도, 뜻이 없잖아.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본래 아무런 의도와 뜻이 없었던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어본 적도 없고, 해가 뜨고 지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뜨고 져본 적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누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정작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옳고 그름으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게 옳은 겁니까? 지는 게 옳은 겁니까? 바람이 부는 게 옳은 겁니까? 안 부는 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의도도 없이 이렇게 저절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날이 가고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 뜻도 없어. 옳은 그름이 없어. 거기는 선악이 없어.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것만 사라지면 하는데 함이 없어요. 하는데 함이 없어. 뭘 한다는 생각도 없지. 그냥 그래서 그런 말을 인연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말이잖아요. 뭐 산다는 생각도 없지. 우리가 뭐 분별하고 살 때도 못 깨달고 살 때도 뭐 하루 24시간 눈 뜨고 지낼 때 산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삽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어떤 이 지루함이나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이런 게 느껴질 때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살면 되나? 더 나은 삶이 없나?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대립 갈등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립 갈등이 없어. 옳고 그름이 있어야 대립 갈등이 있지.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어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더 나은 삶도 없고 더 못한 삶도 없어. 그냥 이대로가 전부고 이대로가 온전해. 이대로가 전부예요. 이대로가 온전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온전한 거야. 비로소 그게 느껴지더라고. 비로소. 이 세상은 한 번도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해요. 그 분별만 하면 또 그나마 나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의미, 가치를 가지고 그 칼질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칼질을 하는데 삶이 어떻게 안 아파요? 무슨 삶에 옳고 그름이 있다고, 거기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다 그렇게 그 기준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칼질을 해내냐고.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것만. 뭐 힘든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불가능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만 하지 마세요.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얻을 수는 없고 모습 없음을 가지고 다시 모습 없음을 얻을 수는 없고 공을 가지고 다시 공을 얻을 수는 없고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얻을 수는 없다. 본래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 없음 역시 얻을 수 없다. 그 까닭에 말했다.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다. 다만 그대들로 하여금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딱 이거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뭐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나 이제 이론으로 가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교리 이론도 사실은 전부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교리 이론을 세운 거기 때문에 교리 이론 뭐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딱 이거 하나 가르쳐요. 이게 불교고. 얻을 수 없는 이 법 하나를 가르칠 뿐이고 얻을 수 없는 법 하나 이거를 확인하라고 할 뿐이야.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니까. 그 본래 마음 하나를 가르칠 뿐입니다. 근데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어요. 이미.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다 이거 하나 쓰고 있고 뭐 본다, 듣는다, 느낀다, 밥 먹는다, 잠잔다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죠. 당장 깨달았을 때에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방편으로는 뭐 얻을 법이 없다, 또 깨달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이 한 글자도 생각하면 안 돼요. 깨달을 게 있느니 없느니, 얻을 법이 있느니 없느니, 이 생각을 벗어나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분별만 하고 있는 이 중생의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이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가짜로 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좀 이쪽에 발을 디뎌보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하고 있지만 배우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선사조사들이 하신 말씀을 이 생각으로는 한 글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달음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실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뿐이지. 병만 치료되면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이 치료돼서 건강을 되찾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이 병에 응해서 쓰는 약일 뿐이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안 따지잖아요. 약효가 있냐 없냐는 따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약효가 좀 더 좋으냐 조금 덜 좋으냐 이건 따질 수가 있어요. 약을 가지고.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진 않아요. 똑같은 감기약도 이 회사 저 회사 제품이 있잖아요. 다 감기에 쓰는 약입니다. 근데 감기에 쓰는 약이어도 조금 약효가 빠른 약이 있고 약효가 더딘 약은 있을 수 있죠. 그건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 먹고 병이 나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쓰는 약은 굉장히 약효가 좋은 약입니다. 부작용은 적고 약효는 좋아요. 먹기만 하면 낫게 돼 있어요. 먹기만 하면. 근데 입에 이렇게 또 넣어 드리는데도 뒤로 이렇게 물러선다고 해야 되나? 자기는 사실은 힘쓸 게 없어요. 이 병을 낫고자 하는 어떤 의지, 뜻만 가지고 제가 약을 입에 넣으면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거든.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실은. 약을 떠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떠 넣어주는 겁니다. 안 먹어도 또 떠 넣어줘. 할머니가 꼭 손주, 이렇게, 이 어린 손주 밥 먹일 때 그러잖아요. 안 먹어도 어떻게든 달래서 한 입 먹어보라고 이렇게 또 주고 이러는 것처럼. 사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거다. 하여튼 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든 불교에 대해서든
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돼. 먹어서 병이 나으면 돼요. 병이 낫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거나 들어보면 이제 스스로 자기 눈으로 그거를 이렇게 실감 공감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말이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니 이론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이론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 이론을 이론으로 파악해 버리면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와 같은 법은 얻는 자는 곧 얻지만 얻는 자가 스스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며 얻지 못한 자도 역시 스스로 느끼고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에서 자기를 잊은 자가 몇 사람이나 나올까? 이 자기를 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게 없는 것, 그냥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하에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의 동작,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생애, 하나의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를 육군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알아차릴 것도 없고 여러 것을 알 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의 동작, 지금 하나의 이런 동작, 이 하나의 경계, 하나의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죠. 말로 되어 있는 가르침.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가르침. 그냥 그런 하나의 이 문자, 가르침, 하나의 말. 이 하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순간순간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하나의 때, 그냥 이때. 하나의 이름, 볼펜이다, 시계다 이렇게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글자, 뭐 부처냐 중생이냐 하는 이런 글자를 지금 당장 육군의 문 앞에서 그냥 지금 당장 알아차려 버리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 천차만별한 모든 모습에 다 통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면 이 우주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의 모습이 온 우주를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소리가 온 우주를 다 머금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소리만 머금고 있는 게 아니야. 모습, 소리를 다 머금고 있어요. 문득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니 두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제 이름 모습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이름을 명이라고 그러고 모습을 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상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름과 모습 위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이름과 모습 위에서 전부 이해하고 알고 분별했죠. 그러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온 우주를 다 찾아도 이와 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전부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한번 문득 자기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일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